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었습니다. 양반이 외출할 때 머리에 썼던 갓은 평민들은 쓰질 못했습니다. 평민들은 초립이나 패랭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갓을 쓴 사람은 양반이고 초립을 썼다든지 패랭이를 쓴 사람은 상민이다, 평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평민도 갓을 쓰는 신분의 자유가 약간 주어지는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평민도 갓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는 그러한 일을 고집한 것이 술띠라는 것이라고 해요. 사극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반들이 가슴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렸던 이게 술띠거든요. 이것도 양반도 마찬가지로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은 붉은색을,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은 푸른색을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이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이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이 있고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죠. 판사가 재판할 때 법복을 입죠. 제수는 제수의 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보면 누가 제수인지 누가 판사인지 한눈에 딱 구별이 되죠. 신분을 나타내요.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 거울에 내려왔을 때 거지꼴로 내려왔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거지 복장, 거지 옷을 입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모에는 월매도 못 알아보고 춘향에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봤죠. 변사또 생일잔치에 들어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암행어사 출두에 하니까 완전히 거지가 순간적으로 암행어사가 되는 거죠. 변사또 꿇어앉힐 때 거지 복장 그대로 하고 꿇어앉혔겠어요? 아니면은 관복을 암행어사 관복을 입고 꿇어앉혔겠어요? 당연히 옷을 바꿔 입었겠죠.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옷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이라 말할 때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던 갑옷을 생각하며 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하고 말씀한 것이죠. 갑옷은 병사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군사다, 병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에서 살 때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군대로 그렇게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군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죄악이라는 애굽에서 예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지금 영적인 광야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출애굽과 광야시대는 오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는 그게 그림자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였듯이 영적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아말렉이고 암몬이고 에돔이고 모압이었죠. 가나안 7족속이었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영적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적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들이요, 우상이요, 이단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길을 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영적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구름기둥이 솟아오르면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모든 게 멈출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멈추고 행진할 때는 성전을 따라서 행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것은 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적이 공격하지 않는데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갑옷은 입으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갑옷은 불편합니다. 군인들 봐보세요. 요즘 군인들은 여름에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네요. 군인들은 겨울옷이나 여름옷이나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겉옷을 입죠.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불편해요? 덥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옷을 입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상태에 살고 있고 적이 있다라는 거죠. 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 우리가 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온갖 어둠의 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어둠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술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음란으로 공격합니다. 호색으로 공격하고 다툼과 시기로 온갖 육신의 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 제자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으로 뽑혔으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자 중에 제자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이죠. 빛의 갑옷은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고 가룟 유다는 무너집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 왜냐?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던 데마도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잠시는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치열해지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은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테 신곡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그래요. 대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제 저녁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영화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주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고 언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셨으면 1시간 한 반 정도 하나. 그런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보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네로가 사람을 산채로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길에다가 묶어놓고 기름 붓고 밑에도 불을 질러가지고 산채로 태워서 횃불을 만듭니다.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간수장하고 사도 바울이 대하는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하는데 목숨을 버릴 수는 없다. 실제가 아닌데 순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진짜 사실이 아닌데 순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겠지만 한 1,000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순교할 때 그들은 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순교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교를 하신 거죠. 정말 두려운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겠지만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진짜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진짜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고 장소를 정해놓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장소를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가 뭐예요?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공생애를 개인의 생애 중에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생애 많이 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주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 예수님은 30살까지는 몫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죠. 서론 이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큰일 앞두고 큰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큰 문제를 놓고는 큰 기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 작정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앞두고. 그럴 때 작정 기도하는 거죠.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살려내실 때도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만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의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배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옷을 입으시고 전도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항상 와이셔츠 입기 전에 흰 베리아스를 속에다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흰 베리아스 안 입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처음 메리아스 입으면 아주 답답할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저는 겨울에 거의 내일을 입습니다. 12월 달에 입으면 3월 말까지 거의 안 벗죠. 제 친구들이 그 말 듣고 웃어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오히려 따뜻하고 좋아요. 처음에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고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겨울에 내일을 안 입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안전벨트 어떠세요? 지금은 안전벨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자동차 타면 한참 가다 보면 안전벨트 언제 했지? 저도 모르게 그냥 안전벨트 해요. 교회 처음 등록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1년, 2년 주일을 잘 지키다 보면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지 않으면 한 주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래야.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아직 주일이라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믿음의 옷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옷을 여러분 자녀에게 입히세요. 하루아침에 옷이 몸에 딱 맞는 거 아닙니다. 신발 처음 신으면은 어떤 신발은 뒤에 발꿈치도 막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신다 보면 이게 길이 들여져서 나중에는 아주 편해지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신앙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편하지, 이렇게 좋지?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의 옷을 입다 보면,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내 몸에 탁 들어맞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주일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일이라는 옷을 입히세요. 그게 몸에 탁 들어맞도록. 처음에는 좀 불편하니까 막 벗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몸에 딱 들어맞으면 안 입으면 오히려. 그런데 이것을 입어야만이, 이 옷을 입어야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누구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마귀로부터, 적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입고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죽는 겁니다. 대마처럼 우리도 넘어지는 거죠. 기도가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입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혼인잔치는 세상 끝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7년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세마포 흰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전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기생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노름하고 한 번에 다 날려버리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딱 끌어안으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거짓골인 이 옷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가장 좋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근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딱 발라져 있어야 돼요. 사망의 전사가 애굽으로 다 왔을 때 대문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듯이 훗날 사망의 천사가 다시 올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여러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배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전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도의 옷을 입는 사람 주님이 약속하셨죠. 능력을 그에게 주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